구약 성경이 기록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야생의 동물도 있고 또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나 이리나 독수리나 이런 맹수들도 있고 소나 말이나 당나귀나 나귀나 또 노새, 낙타, 양, 염소 이런 집에서 기르는 그런 동물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습니다. 이 많은 짐승들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어떤 짐승으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양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너희는 사자다, 너희는 호랑이다, 너희는 독수리다, 너희는 표범이다 이러면 사실 얼마나 폼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 용감하고 강하고 큰 그런 짐승으로 우리를 비유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이 나고 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다 양 같아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것은 다른 어떤 짐승이 아니라 양으로서 주님께서 비유하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목자가 되고 자신은 여호와 앞에 양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윗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양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착하다, 하얀 털을 가진 깨끗하다, 그리고 순종적이다, 이런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양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는 양 같아서 그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릇 행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 행하고 각자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주님이 주시는 가야 될 마땅한 그 길로 가지 않고 제 각기 도망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양과 같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다고 생각하는 선입견,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편견, 그리고 순종적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착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을 볼 때는 결코 착하지도 않고 순종적이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특별하게 약점이 아주 많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에 비해서, 심지어 가장 작은 그런 그 짐승들 가운데 스컹크라든지 고슴도치라든지 이런 짐승들마저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그 동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라든지 독개서라든지. 그런데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 기제가 없는 짐승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은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이 눈이 어두워요. 눈이 1.5m 앞에 있으면은 늑대가 가까이 왔는지 자기 동료 양인지 1.5m만 벗어나면은 양은 분별을 하지 못해요. 양에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눈이 지극한 이 근시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지어 개마저도, 집에서 기른 개마저도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이빨. 여러분, 양의 이빨 보신 적 있습니까? 양의 이빨은 사람 이빨처럼 아주 네모 반듯한, 전혀 날카롭지 않은 그런 이빨이에요. 그리고 양이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까? 발톱도 없어, 굽이에요. 그리고 양은 무엇보다도 다리가 몸 전체의 몸 크기에 비해서 다리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양은 달려가다가 살찐 양은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목자가 가서 넘어진 양을 일으켜야 양이 일어날 정도로 살찐 양은 치명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냇가에서 익사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왜 양이 물에 빠져 죽을까요?
그 얕은 물인데도 양이 물에서 미끄러 넘어지면, 물을 먹다가 넘어지면은 그 몸에 있는 그 많은 틀에 물이 베이면은 몸 전체가 무거워서 이 틀에 물이 적셔가지고 그 무게로 양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양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자의 그 돌봄과 그 목자의 그 손길을 통하여 양이 그렇게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양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80년도에 1990년도 후반기에 몽골과 러시아 국경 지역을 출장을 간 일이 있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초원을 통과하는데 초원과 초원 사이에 큰 대로가 나가 있는데 그 철조망이 양 초원 사이에 철조망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조망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큰 양의 해골이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안내하는 분한테, 아니, 저 철조망에 걸려 있는 그 양의 해골은 저게 뭡니까? 저게 혹시 도로와 도로 사이를 표시하는 어떤 뭐 표식이라도 됩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니까 그 안내하시는 분이 웃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하니까 저게 바로 목자를 떠난 양의 최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그 초원에 그 양들이 한가롭게 이렇게 풀을 뜯다가 꼭 한 마리씩 벗어나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철조망을 통과해서 저쪽 건너편 초원으로 가려다가 통과하다가 그 양의 뿔이 철조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거기서 굶어 죽고 세월이 흘러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 철조망에 양의 뼈다귀만, 해골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90년도에 몽골 초원에서 만났던 그 해골, 바로 무리를 이탈하여서 그리고 자기 뜻대로 걸어간 그 양의 비참한 최후, 그 모습이 여전히 제 머리 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아멘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시는 이 주님의 이 표현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만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 총 25번의 표현이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진실로 진실로 이후에 주님이 가르치실 교훈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차대한 그 문제인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권위적인 이 도입, 당신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 안에서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은 3장 3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뭔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기 전에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구원과 천국이 도대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3장 5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이 중차대한 교리를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5장 24절에 가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바로 영생을 얻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그 비결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 심판이 면제되고 바로 영생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는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 뒤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참된 교훈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바로
진실로 진실로 이 수식어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면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 양을 키우는 그 경험이 있고 그것을 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이해하기 쉬운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전혀 생소한,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을 키우는 것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일반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 쉬운 비유를 오늘 주님 말씀하시니 바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우리는 그 문명권에 있지 않으니까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뭔가니까 유대 사회에서 양을 키우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들이 짐승을 키울 때는 어떻게 하죠? 산이나 들에 나가서 풀을 베와서 집에 있는 짐승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와서 집에 있는 짐승을 키우지만은 이 팔레스타인에는 양을 키울 때에 양을 몰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 초원에 풀을 구하다 보면 멀리 나가서 며칠 길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지면은 그 양들을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들을 재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임시적으로 양들을 재우고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의 양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도대체 뭐냐? 일반적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 양들의 우리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자연산 이 바위들이 많아요. 스키암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키암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산 동굴이 있으면은 그 동굴 속에 양들을 집어넣습니다. 바위 동굴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바위가 없고 산이 없는 그런 넓은 강야와 초원 지역에는 돌로서 마치 담을 울타리를 샀듯이 돌멩이로서 샀습니다.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한 군데만 문을 만드는 거죠. 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모두 해가 지면은 그 우리 속으로, 양의 우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이 바로 양의 문이 되는 거죠. 그 틈에 바로 목자가 앉아서 밤새도록 거기서 잠을 잡니다. 목자는 다른 곳이 자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인 그곳에 몸을 기대어서 거기서 밤새도록 거기서 자는 거죠. 그래서 양이 들어가려 하더라도 나오려 하더라도 물에 누워있는 이 목자를 그치지 않고는 양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먼저 양의 우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양이 피하여서 머물고 있는 양의 우리는 뭐냐? 이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양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양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거나 이 지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이거나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여기서 양의 우리로 주님께서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의 문은 도대체 뭐냐? 양의 문은 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양의 우리가 뭐지고 양의 문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한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양의 우리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양의 우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만이 참된 주님의 양으로서 그렇게 양의 우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뭔가요? 양의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다른 데로. 여러분, 그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는 절도며 강도다. 여러분, 절도와 강도가 뭔가요? 절도와 강도의 의미가 뭔가요? 바로 자기 소유가 아닌 자기에게 소유권이 없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몰래 가져가서 가져오는 것이 절도죠, 그죠? 도둑놈입니다, 그죠? 그런데 몰래 가지 않고 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때리고 그렇게 빼앗아오는 것을 강도라고 부릅니다, 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양의 우리의 그 담벼락을 몰래 넘어서 기어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오늘 도둑이고 강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벼락을 넘는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에 대한 지칭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수 있도록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가르침,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리고 전통, 관습, 그런 것들을 그 시대의 영혼들에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시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진리도 가르치시고 표적도 보이셨지만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오직 귀신 들린 자다, 오히려 미쳤다, 이렇게 가르친 분이 누군가요?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담을 넘어가는 그 자들, 도둑들, 강도들, 그 사람은 이 시대의 배경으로 볼 때는 첫 번째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 시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시대 가운데 이단을 보세요. 이단들의 본질적인 그들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이단들의 본질적인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혼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터인데, 그것을 참되지 않은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훔치는 거예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 이단의 방식이 뭔가요? 공동체 속으로 가만히 들어가면 조용히 들어갑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그 교회와 그 교회 담임 목회자와 그 교회 선포되는 말씀과 그 사람을 분리하는 일이에요. 말씀과 그 영혼을 분리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만을 받지 못하도록 영혼의 샘문을 막고 하늘문을, 그 영혼의 하늘문을 막는 그 일을 이단들은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불평과 원망을 제일 먼저 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신뢰와 그 믿음을 벗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그것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타락시켜서 넘어뜨렸습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하여서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마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의심의 그 병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라고 할 때에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회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말을 해요. 그러나 10명의 보고자는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면 죽습니다.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을 12명 가운데 10명이 하는 거예요. 10명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불신앙의 그 독한 말이 그날 밤에 그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있는 그 텐트촌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성경을 보면은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통곡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통곡하였다고.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지금 잘못 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다고, 모세가 잘못 인도했다고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40년 동안 그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에게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신뢰를 끊어버리고 영적인 그 생명수를 막아버리고 그들 머리에 있는 하늘문을 막아버리는 그 일을 제일 먼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바로 양의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서 울타리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바로 그들이 도둑이고 강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와 이 세상은 무균실이 아니에요.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와 계시지만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만 계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악한 영이 항상 빈틈을 노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단은 세상보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단은 믿는 자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구원을 취소하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사탄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있는 것은 믿는 자를 죄의 종으로 삼아서 불신자를 방불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여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금방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그런 수하가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3절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 여러분, 보통 그 광야의 그 양의 우리에는 문지기가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은 목자 그 사람이 문지기 노릇을 같이 합니다. 그 문 앞에 쪼그리 앉아서 밤을 새워서 자기 자신이 거기서 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 양의 안전을 밤에 지켰다가 이제 이튿날 아침에 이 양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그 자신의 목자, 그 자신의 주인이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뭔 거니까? 여러분, 양은 눈도 멀고 다리도 짧고 기민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방어기제, 공격기제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양의 생존을 위해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듣는 귀예요. 듣는 귀. 듣는 귀, 듣는 귀. 양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양이 살아갈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양에게 만약 들을 수 있는 귀마저 없다면 양은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목양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목자는 부르고 각각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의 원리 가장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목자는 부르고 양은 듣는 이 질서가 있을 때에 이것이 참다운 목양관계예요. 여러분, 목양관계가 물론 신방도 해야 되죠. 물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이 MT도 갈 수 있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목양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양을 향하여 부를 때에 양이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그것이 목양의 본질이에요. 목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반역을 하고 나서 그들이 40년 동안 모든 이집트에서 태어난 그 성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실 때에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율법책이 우리가 아는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여서 다시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4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주신 이 말씀에 얼마나 주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실어서 그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부의 말씀에 제일 먼저 주님이 운을 떼시는 그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40년 후에 이제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어떤 계명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여호와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과 언약의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계속되는 그 관계의 비결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지 않고는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없고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른 거 뭐 하라고, 이제 잠시 후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과 싸워야 될 텐데 너희들이 칼 쓰는 법을 배우라, 너희들이 성벽을 기어 오르가는 법을 배우라,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잘 들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진리를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듣는 것은 들어도 되고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저 사람 말은 내가 듣기 싫으면 듣기 싫어, 이게 아니에요. 영혼의 영생과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듣는 거기에 달렸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 비결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1차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영생과 심판을 면하는 그 첫 번째 비결임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믿음, 구원 얻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느냐? 그것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목숨처럼,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5년 하셨든지 10년 하셨든지 평생을 하셨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로부터 영생이 시작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런 길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만약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또 교회가 그것을 소홀하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소홀하지 말고 들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소홀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소홀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집중하여서 들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는 그 일은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 스스로도 잘 집중하여 들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그것을 귀를 막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샘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 문을 막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제 4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주님은 여기서 목양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오늘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양들을 우리에서 내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하게 양들 우리에서 다 목자가 내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이 뒤를 따른다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가축들을 사람들이 부리는 거나 또 그 가축을 끌고 가는 모습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축들을 일을 시킬 때 멈추게 하는, 그 가축을 부릴 때 주인이 어떻게 그 가축을 부리는지 그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는 어떻게 몰고 가죠?
주인이 뒤따릅니다. 소 머리가 앞서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소의 볼기짝을 때리면서 주인이 소를 몰고 와요. 여러분, 말은 어떻게 몰고 가죠? 주인이 말등에 탑니다. 말등에 앉아서 타면서 양의 그 말의 볼기짝을 때리면서 말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은 어떻게 인도하시죠? 목자가 앞서고 그 목자 뒤를 양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을 통제하고 짐승들을 다루는 방식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소는 어떻게 다루죠? 소는 어떻게 일을 시킬 때 땅을 쟁기를 갈거나 아니면 목에 멍에를 메고 어떤 짐을 끌 때에 소는 어떻게 가게 하거나 멈추게 하죠? 곱비를 가지고 코에 있는 그 곱비를 가지고 소를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곱비가 뭐죠? 콧구멍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콧구멍은 매우 연약한 점막으로 되어 있는 아주 예민한 피부예요. 이 소의 겉에 있는 가죽과 다른 매우 예민한 이 점막에 이 농부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거기다가 단단한 소 콧돌을 꿰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그 소를, 나가는 그 소를 멈추게 하려면은 그 콧돌을 확 당겨버리는 거죠. 뭐로 멈춰서게 하는 거죠? 고통을 통하여 통제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 말을 여러분들이 끌거나 말을 멈추게 하는 법을 여러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말에게는 어떻게 하죠? 재갈을 물어요, 재갈. 여러분, 재갈이 뭐죠? 말의 그 입에 그 쇠로 이 입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는 그 말을 주인이 재갈을 확 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입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말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말은 고통을 통하여 통제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가도록 하고 고통을 통하여 멈추도록 하는 거지. 그것이 소나 말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양은 어떻게 다루죠? 양은 음성으로 다루는 거예요. 음성으로. 말로 다루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소와는 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양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비인격적으로 다루거나 아니면 어떤 폭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선포된 이 말씀의 감화를 받고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스스로 내면 속에 깨닫고 자기 속에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사람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이 양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소처럼, 말처럼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비춰서 내 영혼 안에, 내 양심 속에 죄가 있으면은 주님 앞에 엄밀하게 그것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복된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떠한 큰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회개할 때에 사요함을 얻는 거예요. 깨끗함을 얻는 것이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참된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추거나 그것을 주장하고 있으면은 그 죄는 자신을 계속 주장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범죄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죄의 종이 된다는 의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주님의 종이 되지 않고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죄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일단은 단절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될 경우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떠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혼이 황폐해져요. 여러분, 하늘에 가뭄이 계속 되어지고 또 땅에는 우물마저도 말라져 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죠? 햇빛에 타서 다 말라 죽습니다. 그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에 하늘 문이 닫혀서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리지 않고 영혼 깊은 곳에서도 영혼의 샘물의 은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방 드러나지 않겠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삶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피폐해지는 그 절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얼굴이에요. 얼굴은 절대로 그 사람을 속이지 못합니다. 잠시는 얼굴을 감추어서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은혜 있는 것처럼, 은혜가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화장실에서나 집에서나 거울을 그냥 외모를 보기 위해서만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거울을 보세요. 영적으로. 자기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거울 가운데 있는 자기 얼굴이 대부분 말해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뒤를 따른다. 양들이 목자 뒤를 따른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쳐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양들도 아이고 내가 좀 주인님 뒤로 오시고 제가 앞서겠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자기들끼리 앞서가고 또 주인이 없는 양의 무리는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질까요? 여러분, 2005년도 해외 토픽에 터키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 하나 해외 토픽에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터키 어느 절벽에 양이 길을 가다가 1,500마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절벽에 떨어진 1,500마리 가운데에 먼저 떨어진 450마리는 죽었습니다. 그 450마리 위에 계속 떨어진 양들은 죽지 않았답니다. 물론 쿠션이 작용을 해가지고 1,100마리 정도는 안 죽었겠죠. 그런데 450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원인을 그 기사를 제가 보니까 목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목자가 없는 사이에 양들이 자기 앞에 양들이 계속 1,500마리나 떨어졌으니까 그 시간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절벽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양은 1.5m 앞에서 그 이상은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벽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1,500마리가 다 떨어지기까지 양들이 멈춰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렇게 눈이 어둡고 너희는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다. 목자가 반드시 먼저 가야 너희 따를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여기서 양들이 자신의 목자를 따르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양이 자기 목자를 따를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들을 해질 무렵에 늦은 어둑한컴한 그 저녁에 양이 우리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또 풀 찾아서 광야로 먼 길을 또 떠납니다.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이에요. 그 새벽인데도 이 양들은 목자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몸에 있는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이 우리는 자료를 보니까 이 우리가 아주 커요. 그래서 보통 이 광야에 있는 이 우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랍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이 양의 우리 안에는 한 목자의 양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자의 양을 그 밤에 함께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양 20마리, 저 목자의 양 30마리, 이 집 양 100마리. 그래서 여러 집안의 양들을 이 공동 우리 가운데 함께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거기서 양들이 뒤섞여서 잠을 자겠죠? 그 뒤섞여서 잠을 자는 그 양들을 아침에 바로 목자가 부를 때에 이 양들은 이 목자가 자기 집 목자의 음성인지 다른 집 목자의 음성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자가 부를 때에 따라 나가는 거죠. 자기 목자가 부를 때에 따라 나갈 때에 그것이 광야에 다시 풀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양들에게는 자기 목자 음성인지 다른 목자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막힌 이 청각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양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이것이 내 목자 음성인지 강도 음성인지 도둑의 음성인지 이웃집 목자 음성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양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영혼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될 그 본질적인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진리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감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닫는 말씀을 그걸 가지고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그 영혼들을 훈련시키면은 그건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비중을 둔다면은 교회가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는 양들이 따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5절에서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바로 그 양과 목자의 관계가 목양의 관계에 있는지 타인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그 목자의 양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감화력,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말씀에 대한 사랑함, 그 말씀에 대한 이해,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 참된 양에게는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고 그런 영적인 본능, 영적인 직관력을 참다운 자기 양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타인은 어떻다고요?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느니라. 바로 자기의 목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 자기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따르지 않고 도망을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양이 참다운 주님의 양이냐, 그 양이 참다운 그 목자의 양이냐, 그것은 명백하게 오늘 이 성경이 바로 목양의 관계에 있느냐, 타인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통해 결국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즐거이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그 양은 그 목자의 양이요, 그리고 따르지 않고 도망가는 그 양은 오늘 타인의 관계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셨지만은 이 유태인들에게서는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이 쉬운 비유, 이 비유에 대해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백한 이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 말씀조차도 오늘 이 유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어떻다고요? 깨달았다고요? 이해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은 일관되게 알지 못하니라. 일관되게 알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도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도 알지를 못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스스로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그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결론은 뭐였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며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모세의 제자라고 결국은 했지만은 그들 성품과 인격과 삶 가운데서는 모세의 성품과 모세의 신앙이 없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성품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들 또한 주님의 이 단순하고 명백한 이 비유의 말씀 앞에서도 결국은 오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할 일이 없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병이 들어서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재산이 날아간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감화를 받지 못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 그 영혼이 가장
불행한 영혼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써서 주님 말씀을 청종하고 들으시고 그리고 힘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참된 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